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잖아요. 요즘 이 시대처럼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는 시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개를 우리가 굳이 꼽는다면 스마트폰을 얘기해 볼까요? 제가 스마트폰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손안에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이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애플사에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폰이란 그 주제로 기종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한 5년 동안 썼는데 작년에 누가 불쌍히 보시고 갤럭시 25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기한 것이 그동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AI가 굉장히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게 발전하면서 이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기능을 보면서부터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요, 어느 순간 싹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가 하면 그냥 손안에 있긴 있지만 별로 그런 감각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까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 적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했지만 그 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당연한 것을 여긴다. 이런 게 쾌락 적응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답니다. 놀랍게도요, 받은 축복보다는 내게 결핍된 것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먼저 눈을 주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찬양했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끝으로 보시었던 사람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랑해지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막 감격에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도 막 너무 감사도 하고 늘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감격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면서 구원은 상식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또 은혜도 어느 순간 쓱 기적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 표현 정도만, 기독교는 당연히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언어로만 표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거의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퇴색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내려간 것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감사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태는요, 넘어진 것도 위험하지만 넘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바랍니다. 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죄는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뭐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식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내 마음 깊이 들어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찬양의 눈물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십자가의 그 모든 놀라운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다윗조차도 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구원이 익숙한 것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형식이 되어지는 순간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종교 신앙생활은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나가고 기도는 해도 형식이 돼버리고 중심은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늘 자신의 모습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이 살아나면 내 종교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먼저 봉사 회복하기 전에, 너 먼저 사역 회복하기 전에, 너 열심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이게 본질이야. 기독교의 모든 시작의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출발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성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자, 오늘 현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성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학력, 그렇죠? 스펙, 연봉, 팔로워 수, 아니면 인플루언스 영향력. 모든 것이 성과 데이터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부장님, 사장님, 그죠? 이사님, 여기 이사님이지? 팀장님. 이게 뭔가 하면 다 성과주의예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고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이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만큼 믿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만큼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주님 됐죠? 주님을 뭘로 보냐면 주님은 사장님으로 본 거예요. 성과주의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주님?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은혜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9절에 보게 되면 행위란 단어가 나와요. 너무나 대두됩니다. 자, 은혜는 뭘까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뭔 뜻인가 하면 이 카리스는 성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 아무런 가식이 없는 자격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란 단어예요. 반대로 구절을 보게 되면 구절에 행위란 단어예요. 행위. 이 행위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니까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표현하면 이게 바로 스펙 관리예요. 이 행위는 그거예요.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또 어쩌면 더 나가서 이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종교적 자기 브랜드가 뭔가 하면
신앙보다도 자기의 명성과 인정도를 높여놓는 데 집중하는 게 정적 자기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브랜드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기 브랜드를 높인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그런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멀리 나의 경건성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종교적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데 아닙니다. 모든 영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까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얘기하는데 모든 것 다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쌓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쌓아가지고 내가 찾아먹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도요, 이 KT 멤버십 카드가 있어가지고 KT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 부모님 찾아가면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하나 사니까 거기서 20% 감면되더라고요. 몇천 원 감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몇천 원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포인트를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 많이 주겠죠라는 그런 이상하게 논리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한없는 선물이에요. 여기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자격을 논하고 조건을 따진다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원의 광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다. 죄인은 사망,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죄인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상태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망,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오늘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완벽하게 다운돼가지고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새로운 구원의 업그레이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과거에 아담이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잘못할 수 있어요. 신앙은 내가 잘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를 빗나가면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종교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불교처럼 고행을 쌓아서 우리도 열반에 들어가는, 우리도 열심히 고행 쌓으면 천국에 가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이게 단순한 성경의 논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도 내가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때부터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이에요. 즉시 돌이키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화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주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쇼츠도 보고 뭐 리스도 보고 그다음 뭐 뉴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면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해 보셨나요? 아마 목사님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모든 삶에 매몰되어서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앞에 딱 계시는데 주님은 외면해보고 나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수많은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수많은 성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 외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빈도가 주중에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보다. 적어도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기독교 1930년, 40년, 50년, 60년대까지를 쭉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 주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삶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는커녕 십자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집중하고 묵상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막 100%만 이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그 찔림은 그냥 반으로 콕 찔리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허물은 의도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또 눈을 돌려보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 모든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 아가페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 감정은요, 물론 뭐 들로스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이게 에로스도 있지만,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된 사랑, 전적인 희생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희생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반응하잖아요. 사랑 안 해주면 마음이 변했네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싸우더라도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리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7번? 몇 번? 영원히. 그런데요, 이 사랑이 나의 감정으로 딱 치부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감정이 충만할 때는요, 사랑이 한없이 충만해요. 뭐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가갑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싹 식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된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 예식은요, 결혼 예배는 언약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보고 우리는 하는 결혼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떻게 내게 반응하든 간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오늘 내 머리 안에 딱 인을 박아놓길 바랍니다. 그래,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 그렇게 사랑하실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펙을 드러내 보기도 하고, 팔로워 수를 증명하기도 하고, 구독자 수를 증명하기도 하고, 성과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증명하지 마. 내가 이미 너를 증명해 줬잖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까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니?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게 증명이야. 누군가 너에게 물어본다면 세상은 자기 스펙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격에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비교하는 것들과 불안함과 공허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보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은 삶의 동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요즘 우리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단 동기 카톡이 있는데, 이 카톡에 보게 되면 이따금씩 이
자기 취미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난 사이클을 탈 거야. 그래서 뭐 수원부터 서울 남산 어디죠? 타워까지 사이클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오늘은 60km, 70km 땄다고 막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원도 공부하고 박사학원도 공부하기를 원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 개발 영상을 많이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성공 멘토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삶의 루틴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삶이 루틴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천안 지역을 보니까 이 천안 지역이요, 이 헬스하고 피트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두동동에는요, 막 몰려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한 1년 동안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건강도 자기 관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산성 있는 앱을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기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뤘다 해가지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틀립니다. 구원의 감격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쏜거릴 때도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와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10년, 20년 좋은 관계 너무 좋죠. 그런데 10년을 만나도 깊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처음 한 번 만났는데도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남은 그런 관계였어요. 처음 만난데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엄청난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중단 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말기면요, 완전 성숙한 때예요.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대표적인 최고, 나는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은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다시 볼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쳐버려요. 지사님 지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구만. 저번에 지쳤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쳐버려요. 정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공허해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동기가 은혜가 아니라 성과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과주의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바뀝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는 사랑받아서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랑받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의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기도는 교제가 아니라 나의 숨결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그게 아니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니까 이 IT 용어로 리셋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리셋이 필요하다. 요즘 그렇게 많이 느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50년, 30년, 1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삶이 익숙함으로 물들어져 있다면, 무감각하다면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느려진 시스템은 초기화시켜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리셋을 못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 다시 시작합니까? 내가 지금 뭐 안수입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버리고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은요 처음부터 다시 깨끗한 백지 위에 새롭게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나 목동에 있을 때나 관계없이 또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관계없이 늘 리셋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천년이나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한 화가가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요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가 성공한 화가가 됐습니다. 화가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단순히 그냥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창고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처음에 눈물이었어요.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냐면 나는 기술은 얻었지만 처음의 마음은 잃어버렸구나. 그 순수했던 그 울림이 있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구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직분도 아닙니다. 신앙은 성과 관리도 아닙니다.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신앙이 메마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 환경 탓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오늘 붙들 것이 있다면 내 성취, 성공, 자랑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놀라와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붙들고 그 감격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